다들 이게 보재기까지 쓰고 있으니까 에어컨 좀 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 그 한글 개역 성경에서 어순을 이렇게 바꿔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맨 투토 에독사스데 호 파테르무, 사실 이렇게 원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문대로 정확히 번역한다면 이 8절이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 8절 읽어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그런데 원문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순을 이렇게 바꿔놨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원문의 그 두 개의 단계별 조건이 합하여서 하나의 조건이 비로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게 먼저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정말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이 뭐가 되면, 증명되면,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재현하는 거예요. 스승을 재현하는 건데 오늘 제가 가장 목회자들을 이제까지 다음 주도 나가겠습니다만은 가르칠 때 가장 두려운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스승이 아닙니까? 라고 목사들이 얘기할 때 굉장히 막 도망가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제자예요. 얘기할 때는 내가 굉장히 부정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제자를 당신들에게 만들려고 온 게 아니고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고요? 제자를 삼아.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는 복음 전하는 사도들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속 내의 조건이 뭐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거죠? 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지에 정말 흐드러지게 맺히는 열매는 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나무 등거리에서 흘러오는 진액이 맺혀지는 결과잖아요. 농부가 갖고 내는 것이 오늘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늘 이것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과일나무도 들판에 그냥 심어놓으면 가꾸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너도 나도 주인 없는 좋은 사과나무를 들판에 심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몇 년이나 갈까요? 농부의 손이 닿고 보호하는 그 울타리가 있어야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스스로 열매 맺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과, 그래서 영적인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할 때
자기에게 이런 영적 현상을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감각의 은사도 있잖아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내가 나름대로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영적 현상들을 그것을 전혀 걸쳐보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정화의 어두운 밤을 걸쳐보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영적 상담을 했을 때는 맹랑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인지 정화의 단계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하니까 무조건 죄라고 밀어붙여버리고 말거든요. 그래 얼마나 고생할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그냥 말씀만 스쳐 이렇게 전했습니다마는 자,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늘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먼저 20절 읽습니다. 오늘 낮에 보았던 얘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27절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성령의 오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의미도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자,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자, 기름은 누구한테 부었죠? 옛날에 왕에게 부었죠. 제사장에게 부었죠. 선지자에게 부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을 때 다윗의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한 감동이 그를 떠나지 않았죠. 그는 구약적 의미가 신약적 의미로 봤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14장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그가 너희 속에 계시는데 그럼 그가 어떤 일을 우리 속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기름 부음의 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좀 보면요. 14장, 지금 요한복음 14장 펴 있죠? 화면에 떠 있죠? 14장, 오늘 있는 말씀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 오늘 낮에 본문으로 보았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오는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이끄시는 역사가 지금 요한일서 2장 27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같은 얘기죠. 주의 성령이 보혜사 파라크레투스라고 얘기하는 이 파라라는 얘기는 곁으로 불러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제가 성령에 관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코치와 같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김연아라는 한 운동선수가 있기까지 오늘 그와 끝없이 코치와 그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도하고 함께 지적하고, 그러나 운동은 김연아가 금메달은 김연아가 목에다 고는 거잖아요. 오늘 아마 축구하는 사람들은 손흥민이 오늘 결승전에 대한 우리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 같아 토트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 하나가 뛰는 것 때문에 그냥 이게 가슴이 막
그러니까 계속 그놈아 골 넣는 것만 보여줘. 하여튼 증거는 잘 안 보여줘. 그냥 이긴 것만 계속 보여주는데. 박지성 이후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이가 세계 무대 결승전에 뛰는 거 여러분은 전혀 흥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손흥민이나 혼자 선수가 뜁니까? 그 감독이 그 코치가 얼마나 그를 닥달을 할까요? 그리고 스스로 얼마나 볼을 차는 연습을 할까요? 박지성에 쓴 글 언젠가 드렸습니다마는 호나울두라는 그 선수를 박지성이 지켜보고 그가 쓴 글에 그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혼자 연습을 2시간씩 하더라고요. 뭐를 연습하라? 박지성이야 그냥 쳐다봤다니까 간단한 거요. 드리블, 달리기. 그러니까 축구 선수의 기본기를 땀을 흘려가며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란 말이 그런 얘기거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냉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온유란 플라우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야생마를 길들이다는 뜻입니다. 자, 제자가 된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와 이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의 오늘 그 코치, 어떻게 보면 말을 조르는 조련사처럼 성령은 끝없이 우리를 어디로요? 그 기름 부음은 우리를 어디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고 그분이 내 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에 맺혀질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아멘. 좀 졸린 것 같으면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하리라? 증언하실 것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열매예요, 열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 나를 내어놓아야 돼요. 요한복음 오늘 16장 13절로 15절 한번 읽습니다. 13절부터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를 일러주고 예수가 맺혀지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로 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다 피셨어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자, 금방 우리가 본문에서 너희가 열매를 맺고, 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제자는 뭐라고요? 스승을 재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드러난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그렇죠. 이게 첫 번 열매만 하나 보자고요. 9가지 다 다루면, 여러분, 모든 희락과 온유와 절제, 이런 화평과 오래 참음도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오늘 그 맺어지는 열매들인 줄로 믿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안에 구하고, 하나님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면 하나님도 그 안에, 너희도 그 사랑 안에. 자,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막 바쁘게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주님이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뽕나무 밑에 예수님이 서셔요. 아니, 사람들이 많은데 삭개오가 키가 좀 작았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이 삭개오 한번 뭐라 그래요? 저 때려 죽일 놈의 새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한국인, 일본 앞제비하고 똑같은, 앞제비도 악질 앞제비야.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매기면 이 오늘 삭개오는 한 30,000원 매겨가지고 10,000원 로마에 보내고 지가 밑에 사람 10,000원 주고 지가 10,000원 갖는 세금,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다 정말 아웃사이더죠. 왕따죠. 그런데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이, 사람들도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 있는 거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근데 주님 그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한테 말을 걸어요. 동네 사람도 걸지 않는 말을 걸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가 뒤집혀요? 예수님 선지자 맞아? 그 당시 선지자로 이해했잖아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이 동네에 주님이 오늘 밤 묵을 집이 없어서 저 쌍놈의 새끼 집에서 묵냐 이거예요. 내가 막 욕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얘기요, 그 얘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굳이 들어가시는 거야. 여러분, 삭개오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가슴에 벅찬 감격과 그 눈물이요. 주님 거기서 뭐를 선포하십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의 가문 속에 흐르겠다고 주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주님 그 집에 그냥 거한 거예요. 뭐를 베푸신 겁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따뜻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 속에 재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뭐 했습니까? 주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 그 집 오늘 끝장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 모은 돈 다 그날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는 그 영혼의 자유함 속에 뛰노는 삭개오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은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나의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여자 하나를 그냥 막 머리채를 끌고 그냥 반쯤 못 벗겨진 여자를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손에 돌을 다 들었어요. 눈들은 막 시뻘겋게 충혈돼 가지고 막 거품을 내뿜으면서 얘기합니다. 모세는
가늠한 자 돌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사랑이라며 당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서 있는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은 가라앉혀요. 땅바닥에 뭔가를 써요.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추측하는 글들이 많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나는 거기에 좀 이렇게 동의하는 편입니다만, 뭐라고 어떤 사람이 여러 글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거기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남자는 어딨니? 이렇게 썼대. 그러니까 사실 율법에 보면은 여자만 돌 때려 죽이려, 현장에 잡힌 그 가늠하면 남자도 돌 때려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자만 끌고 왔냐? 그런데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주님은 그저 조용히 가라앉힌다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죄를 걸머져 주는 거예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여인이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매 하나를 우리가 다루면서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씨름하고 가름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나이 든 사람부터 어린 나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갔다니까. 주님이 형용한 눈길로 사람의 가슴을 들여다볼 때, 그 영혼을 들여다보는 주님의 눈길 앞에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사람들이 가슴 졸이고 힘들었을까요? 주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아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 자리. 예수님이 그냥 돌아서서 가면 끝이에요. 그죠? 사람들 여인 데려다 놓고 돌 때려 죽이든 말든, 주님께 질문하든 말든,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이 재산 좀 나눠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상관 안 한 것처럼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또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구약에 죄를 지면 어린 양의 그 미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어린 양에 뒤집어 씌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뒤집어 씌워지는 거죠. 트랜스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뒤집어 씌워져서 양이 죄가 되잖아요. 주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 용서하십니다. 그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의 허물과 죄를 걸머져 주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요세푸스가 썼나요? 어느 야사의 글을 봤을 때 그 현장에 간음에 붙들린 여인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었다는 하나의 증언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내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할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오늘 돌을 내려놓읍시다. 돌을 내려놓읍시다. 남편이 죽도록 미웠어도 오늘 돌을 내려놔요. 마음에 돌을 내려놔요. 손해본 것 같아도 주님 내 죄를 씻으셨잖아요. 주님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같이 우리 시간이 진행돼도 찬송하지 않고 바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눠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을 좀 나눠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시던 주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사오니 우리의 혈루의 근원이 씻음받게 하시고 우리가 치료받는 은혜와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던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권의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하며 사랑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어질 때 많은 사람은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